오늘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에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자유롭게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살 때 이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자유함. 자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재하에 살았던 사람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데 살았던 사람들은 자유가 뭐라는 게 굉장히 소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그런 권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다는 게 있죠, 성경에. 여러분, 혼을 무엇과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을 다 가져도 혼이 멸망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혼, 불멸하는 혼,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혼, 그 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 같아요? 그 혼의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혼이 자유롭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뉴햄프셔 우리 살았을 때 거기에는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 자유 안 주면 죽겠다 이거. 그게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만 나라를 세울 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노예를 생활하는 그 종교 그 종로로 타던 데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민 온 자들로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역사는 유럽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특별해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의 그 뿌리를, 미국 사람들의 정신을. 그 미국 사람들은 시작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종교의 자유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라 침례교. 많은 사람들은 청교도, 뭐 미국의 청교도 정신 뭐 이러지만 자유는 청교도 정신에 별로 없어요. 그 영국 국교회에서 탈출하고자 싶은 그런 그 부패한 그 영국 국교회 이런 데서 탈출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그 청교도의 문제점은 그 칼빈처럼 똑같이 카톨릭처럼 국가 교회를 만들려고 온 것이에요. 그것을 깬 게 박해받으면서 그 이민 초기에 그걸 깬 게 우리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라저 윌리엄이 로드 아일랜드 가가지고 프로비던스에서 교회를 차리고, 그 다음에 존 클락
목사가 뉴폿에서 침례교 교회를 차리고 1620년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청교도들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20년, 30년 그때 그 로드 아일랜드 가가지고 침례교회를 세웠어요. 그 사람들의 정신, 그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았냐 하면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영국처럼 국가 그 종교로 해가지고 묶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성도가 아니면 투표권도 없고, 성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토지도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캐토릭식으로 그 국가의 종교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 청교도 정신 하지만 거기에 그런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이 미국의 헌법은 이 침례교도들의 역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교도들이 라저 윌리엄 같은 목사가 주장한 것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그 핍박을 받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또 국가교회를 만드느냐. 국가와 종교는 분리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무식한 자들이 국가하고 종교랑 분리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경책 가져오고 기도하는 게 거기에 위반된다. 이런 무식한 자들이 지금 판사가 돼가지고 다 그러고 있다. 종교하고 국가의 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다 하나로 정해가지고 니네들이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게 카톨릭처럼 그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국가가 종교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 국가와 종교의 분리인데 이런 무식한 자들이 지금 정치를 하면서 다 바꿔버린 거니까 사람들이 학교에 성경만 가져가도 그거 그 법에 어긋난다. 이게 무식한 거죠. 그래갖고 모슬렘 그 코란은 인정하고 모슬렘 애들이 모여가지고 도서관에서 하루에 몇 번씩 경배 드리는 건 그대로 놔둬. 그게 지금 이 미치광이들이 정치를 하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학교 다니고 이런데 기도하고 기도 모임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이 리버럴들이 학교를 다 잡고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 하는 거고 이 미국은 그렇게 자유로 이 시작을 한 나라예요. 여러분 필그램이 프리마스 와가지고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청교도랑은 또 틀리다고. 그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죠. 나중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흡수가 되지만 그 사람들은 영국에서 그 썩은 영국 국교회를 탈출해가지고 네덜란드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살다가 그 네덜란드에서 있다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서 결국에는 떠나가지고 영국에 거기서 배 타고 프리마스 그 항구에서 떠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시에다가 이름을 주고 그 사람들이 타고 온 게 메리플라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렇고 청교도들도 그렇고 하여간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지만 다 그 제 딸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온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 조상 침례교도들이 목사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헌법에 기초 놓는데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헌법은 자유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버럴들이 지금 헌법을 수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헌법이 있는 한 미국은 굳건해요. 근데 지금 리버럴들은 헌법을 다 바꾸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그러죠. 왜? 그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나라를 얘네들은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트럼프가 왜 그런 망나니가 대통령이 됐냐면 왜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찍어줬냐면 트럼프가 그 헌법을 지키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찍어준 거예요.
트럼프가 이뻐서 찍어준 게 아니라 힐러리가 되면 헌법이 날아가고 트럼프가 되면 헌법을 지키겠다니까 찍어준 거라고. 미국은 크리스찬들이 투표를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나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의 이 뿌리를 모르고서는 여기서 살 때 헷갈린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이 멍청하게 민주당 다 찍고 뭐 멍청한 사람들이 많죠. 즉 자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애들이 추구하는 게 소셜리즘, 그 다음에 커뮤니스트,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놓고 요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부르짖는다고. 선거 공약에. 한국에 대놓고 하듯이 좌파. 그래서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왜 멍청한 사람들은 왜 크리스천들이 트럼프 같은 음행자를 왜 뽑지? 그거 스투핏한 거야, 스투핏. 그럼 힐러리 같은 음행자 와이프 빌 클린턴은 레이브를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주지사 때부터. 그러니까 리버럴 미디어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트럼프를 크리스찬들이 뽑아주냐 이러고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요. 힐러리보다 낫죠. 그래서 뽑는 거지. 트럼프가 홀리맨이라서 뽑았나? 사람들이 참 한심해요. 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는 자유를 달라 이거예요. 자유. 어떤 정치가가 정권을 잡아야지 자유를 받냐. 그걸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설치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자유를 위해서는 무슨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 사람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그냥 날라온다. 일본이 깜짝대다가 그냥 그대로 KO됐잖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소련 애들도 알고 중국 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뻥뻥대지만 속으로는 쫄아가지고 저 짓들 하는 거라고. 왜? 미국 사람들은 쟤네들은 절대로 양보 안 한다. 자유에. 쟤네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애들이 수두룩하다.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로 겁을 안 내요. 나가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유가 중요한 거라고. 한국 사람들이 불쌍한 거라고. 자유라는 걸 몰라요. 공산주의 독재자들, 모슬렘 독재, 모슬렘 애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그 독재 밑에 살아요. 시리아로라고 법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운전도 못하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여자 운전하고 투표도 없었죠. 그리고 그거 둘러 쓰고 다녀야지 그 더운데. 그런 종교의 종로로 타면서 사람들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자유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얘기하세요. 주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이 자유를 주셨어요. 이 동산에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프릴리, 자유롭게, 공짜로, 거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했어요. 왜? 그걸 먹으면 자유를 잊어버린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너는 그 자유는 속박이 된다. 그래서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결국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 악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 속박에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무죄 시대, 무죄. 어린아이들처럼 아무것도 옷을 벗고 다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인간이 살았다 이거죠. 창피한 걸 모르고. 왜? 무죄 시대라고. 그거를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먹고 완전히 깨버리고 죄의 종으로 들어가 버린 거라고. 거기서부터 종살이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 양심에 의해서 주님이 판단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양심. 양심에 따라서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약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복음, 은혜 복음 오기 전에. 그래서 그 양심,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종으로서 살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이 죄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제한이나 그런 규칙이나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에요. 스피드 리밋이 하이웨이에 갈 때 있는데 그게 없는 독일 같은 데서는 같이 70마일, 80마일, 100마일 달려. 여기선 걸려요. 여기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독일에서 안 걸린다고. 거기선 죄인이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양심과 율법이 결국에는 인간의 죄의 종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 안에 굳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았던 것이죠. 특히 이 갈라디아 교회는 기껏해가지고 은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구령했더니 어떤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즉 행위 구원자들, 여기서는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왜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다시 왜 율법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2절에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율법의 그 구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유지한다 그래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없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3절에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그렇죠? 행함으로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함을 다 해야 돼요. 율법의 처부터 끝까지 지키지 않는 자는 범법자가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러나 저주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구원을 이렇게 해서 받으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라고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 지금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람들, 즉 행위 구원으로 의롭게 된다는 너희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양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가는 거. 당연하죠.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단지 행위로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 5절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됐다. 부활하셨어요. 거기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먹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이 지상에 살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여러분이 영광된 몸, 부활된 몸, 주님과 같은 몸으로 있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 영광된 몸으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모든 걸 하더라도 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러분의 죄의 성품으로 있는 이 몸하고 틀리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의로운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틀려지고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예요. 영광된 몸을 입을 때는.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육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4장 1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대.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파에서 다들 종노릇한 거야.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고 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이 그 죄의 죄책감 속에 있었다고요. 율법으로 옳게 되려는 자들은 항상 그 죄책감 속에 살아야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 사람 외에는 교회 나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면 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고 그 영이시고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래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던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후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캐톨릭식으로 이상하게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죄는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가서 고해성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자유함이 없다면 크리스찬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 자유를 위해서 우리 침례교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 지금 미국도 전 세계에 나가서 죽고 왜 죽어요 그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뭘 위해서 죽어? 그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왜 죽어? 젊은 나이에. 그 미국 사람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 생각이랑 틀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고 미국 사람들 이해 못해. 이 사람들은 피해 있다고. 그게 조상 대대로 미국에 와가지고 몇백 년 동안 이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목숨을 걸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7장
3절에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 혼이나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 혼인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제되었음이니 이는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의 새로움.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로움, 종과 자유 이런 데서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고 이 자유로운 몸으로, 종이었었는데 자유로운 몸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자유, 영의 새로움으로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어요.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간 것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주님 보시기엔 여러분은 죽었다가 새로운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육신이 살아서 움직인다.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야. 여러분 몸이. 여러분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그렇죠? 죽은 자들 죄 짓는 거 봤어?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봐. 그 사람들 죄 짓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육신이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니다. 이게 살았다 그러고 움직인다고. 그게 문제라고. 묘지에 갔는데 그 시체들이 나는 살았다 하고 있는 시체들이 있어. 돌아다니고. 그래서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죽은 자는 죄를 짓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 자유함에서 살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이 율법이 이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차원이 틀렸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보호자 청지기 밑에서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자유함을 줬어요. 자유를 줬다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살라.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근데 왜?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육신을 우리가 영광된 몸을 입을 때까지가 문제야. 영광된 몸을 입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죄 짓기 전에 그 상태 무엇을 해도 무죄. 영광된 몸을 입으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의로운 것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라고. 육신의 삶, 성도의 생애. 이 성도의 생애는 문제가 있어. 왜? 우리가 육신을 아직까지도 입고 있어. 이 안에 우리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있지만 우리 겉사람은 아직도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어. 육신은 죽었다.
자, 이 자유함을 갖되 지금 우리가 금지된 그 열매처럼 금지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보세요. 그 본문 밑에 13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에게 크리스찬 성도들의 생애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광된 몸을 입고 있으면 명령하실 필요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직까지 주님 법에서는 모든 죄를 사해 줬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과 싸워야 되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룹들은 뭐 구원받으러 워치만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죄 안 짓고 우리가 사는 거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친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성도들의 생애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죄 안 짓게 살고 해주신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보니 그 사람들 다 죄 짓고 있던데 지금 내가 비데오로 틀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여러분 자유의 몸이 됐어요. 주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종, 죄의 종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셨어. 그러나 그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죄 속에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딜레마예요.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그냥 영광된 몸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죄 안 짓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휴고될 때까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육신은 있고 우리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육신이 구속받고 완전히 부활된 몸을 입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주님이 지금 오시면 지금 되는 거고 만약에 몇 년 있다 되면 몇 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모르죠. 그때까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이 육신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세요. 성경에서는 아주 클리어해요. 이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구나. 이 육신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구나.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롭게 행하되 너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야. 이제 죄를 져도 이제 나는 지옥은 안 가. 교리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재산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혼은 지옥에 안 가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속사람은 육신이 죄를 져도 정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육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죄를 짓는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잘 이해 못할 거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이해가 가나 안 가지. 아니 지가 죄 져놓고 지가 아니래. 지가 죄 진 게 아니래. 그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육신이 할례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몸이 할례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얼마든지 죄의 종노릇 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종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꼭 노예제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의식의 자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날 생각하는 게 돈. 메가박스 나오면 그냥 가가지고 100%치 사고 막. 그 사람은 뭐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돈에 종노릇하는 사람이야. 맨날 돈에 얽매여가지고 이 머리가, 그 나쁜 머리가 그냥 돈이 꽉 차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돈이 있나? 맨날 돈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그런 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양심의 자유, 의식의 자유, 그런 것들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눈치만 봐. 그러니까 바이블리어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성령 침례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직장에서 나를 뭐라 그럴까? 우리 회사에서 내가 사업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은 자유인 같지만 종노릇하는 게 누구의 종노릇? 사람의 종노릇하는 게 사람의.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지 왜 사람의 종노릇을 해? 항상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중독 걸리죠? 중독. 그 사람들 중독 걸린 사람들도 종노릇하는 거야. 그 사람들 마약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해. 왜? 그 사람들은 마약이 자기 마스터야. 마스터라서 마스터말. 그걸 찾는 거야. 마약을 위해서 사람 죽인다고. 도둑질로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말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부터 뜯어. 마약하려고. 노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노름하기 위해서 무슨 거짓말 다 해.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 뒤에는 어떤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로 있을 거라고. 마약, 노름, 술. 어떤 나쁜 악의 노예가 된 상태일 거라고. 그걸 위해서는, 그 쾌락을 위해서, 그 자기가 추구하는 걸 위해서는 무슨 짓을 다 해. 거짓말부터 시작하고 훔치고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노름하려고 자기 아버지 죽여가지고 그 한 애들 나오죠. 걔네들 눈에는 보이는 게 그 노름, 돈 그것밖에 안 보여. 마약.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를 한 거예요. 그 자유를 그런 데 쓰지 말라. 약한 일에. 자유롭다고 무슨 일을 다 해도 난 지옥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자유함이 없다고.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해피해 나는. 술 처음 나는 해피해. 나쁜 짓 하면서 나는 인조해. 그거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고. 똑같은 죄를 지더라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다시.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역.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식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종노릇하는 것이죠. 지옥은 안 갈지언정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살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쳐요. 사람들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주변은 다 망가지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죠. 남편이 노름을 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와이프, 애들 다 망가진다. 알코올 중독자들 집안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되나. 마약 중독자 그 가정이 어떻게 되나 보라고요.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망가뜨린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금지하는 거예요. 성각의 나무, 지식의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우리 보고 그 자유함을 악한 데 쓰지 말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죄의 종로로 사지 말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 자유롭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주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이 지옥은 안 가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에게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징계. 지옥은 안 가지만 얼마든지 징계받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꼬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돌아.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어. 대학교에서 밀레니얼 애들을 조사를 했더니 25%가 PTSD 증상이 있다는 거야. 그 PTSD가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인가 그래. PTSD. 2016년 선거 끝난 뒤에 4분의 1 대학생 애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신병에 걸렸다 이거야. 그게 대학교에서 요새 발표한 논문이야. 즉 사람들은 자기의 그 육신의 죄를 모르고 남한테 다 불행하는 거예요. 자유를 방종하고 착각하는 애들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걔네들은 자유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유는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 것이 걔네들한테는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제일 주장 많이 하는 거. LGBT, 그렇죠? LGBT, 레즈비언, 게이, B는 뭐야? 바이섹슈얼? 비스추얼리티, LGBTQ, LGBTQ라 그러죠. LGBTQ, ABCD 뭐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야 계속. LGBT, 트랜스젠더, 그렇죠? LGBTQ 막 이렇게 계속 하나씩 늘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보이걸이 아니야. 보이걸 그 다음에 중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이제 보이하고 걸로만 한다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또 났어. 그래서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해 트럼프가. 그건 방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LGBTQ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할까요? 걔네들은 자기네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는 아기를 가져. 인공수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면 지 엄마가 스티브인 줄 알아. 이건 사람이 환장하지. 지 아버지는 존이고 지 엄마는 스티브야.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딱 갔더니 엄마들이 다 여자야. 그레이스가 엄마야. 페리가 엄마고 케이리가 엄마고. 그럼 걔네들이 헷갈릴 거 아니야. 야,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스티브인데 어떻게 저쪽은 케이리가 엄마지?
애들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정신병자들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LGBT 무브먼 그냥 놔두지 뭐 인권을 왜 침해하냐, 이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회에 악을 가져오는 거거든. 애당초 막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합법화가 돼버렸으니까 힘든 거야. 트럼프만 죽어라고 욕먹어. 태어났을 때 보이냐 거리냐를 해야지 무슨 보이 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 근데 이 쪼다들이 좋게 말해서 쪼다예요. 이 쪼다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성을 바꿨어.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성수술 해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됐어. 근데 해피하지가 못해. 그 해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는데 여자로 바꿔버렸으니?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는데 그걸 남자로 했으니 해피하겠어 그게. 그러나 요새는 다시 돌아가는 수술이 유행이래 또. 환장해 내가. 그 돈 다 누가 내. 여러분 텍스 낸 거 가지고 내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남의 인권을 침해하냐. 너 내 돈 들어가.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망가져. 사회가 그냥 물란해져. 사회가 다 망가져.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25%가 대학생들이 밀레니엄 애들이 PTSD 걸렸대. 정신병자들이 됐다는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걔네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동안에. 쓰레기를 배워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정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걔네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병이 된 거야.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정신병자가 돼버렸어. 그게 PTSD예요. 25%가. 내가 그거를 읽고서 아이고 잘 나간다 잘 나가. 우리는 그런 게 올 줄 알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서 징계한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다시 자유함으로 돌아오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게 자유함이 있는 줄 알죠? 그거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생각해봐. 맨날 일어나면 돈, 맨날 일어나면 갬블, 맨날 일어나면 마약, 이 생각만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쁜 것만 생각하고 종로로 타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금지를 시켰어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악한 데 쓰지 말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 자, 세 번째.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자유의 법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자유의 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에서 살으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본문 다음 장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즉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살으라 이거예요. 율법 때문에 여러분이 그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사랑의 법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 주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거기서 다 보여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여러분이 크리스찬 삶, 일상생활에 어떻게 사는가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요새 하는 시리즈를 여러분이 잘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우습게 듣고 넘어가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성령은 누구나가 똑같은 성령이 들어간다 했어요. 어떤 성령은 작고 어떤 성령은 크고 그렇지 않는다 했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똑같은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우리가 똑같은 세 사람으로 됐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구원받나 어디에서 뭐 우리 구원받으면 똑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그냥 다 똑같이 죄 안 짓고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새 사람과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랑 그리스도랑 관계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 여자와 남자,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한 몸이 되죠. 성도가 예수 믿으면 한 몸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교회라고요. 개별적으로. 똑같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지만 아내는 아내의 삶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삶에 있지.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왜 신랑과 신부를 하나라 그랬나? 왜 교회랑 그리스도랑 하나라 그랬나? 즉 우리 속사람은 똑같은 성령으로서 하나가 됐지만은 개별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거라 이거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됐지만은 남편이 하는 것이랑 아내가 하는 건 다 달라요.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해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강건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너희가라고 너희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거기에 우리 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냥 똑같은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행동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개별적으로는 각자가 틀려요. 신랑 신부가 한 몸이지만 틀리듯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만약에 같은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다 똑같아. 똑같이 지혜가 있고 똑같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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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해라. 그게 워치만이 여기 지역 지방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로컬 처치. 아니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팟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거지.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이 성장해요? 영적 양식을 먹어야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설교를 등한시하고 성경 공부 등한시하고 성경 읽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절대로 강건하게 쓸 수가 없지.
그 속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키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 말씀이라고요. 성령의 칼. 여러분이 육신의 죄의 생각과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성령의 칼로 딱 잘라버려야 돼. 어떤 죄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슬픔, 낙심, 낙담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을 딱 잘라버려야 된다고. 불평이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일에 뭐해? 감사하라. 딱 잘라버려야 된다. 그 자리에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겼을 때 벌써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이상한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라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뭘로 여러분 막을 거야? 조용기 목사가 무조건 하나님 믿음, 예수님 믿음 부자 된다. 오케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막을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온전한 자유함에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것이죠.